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주의 은혜 감사드리는 예배, 주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읽고 듣고 깨달아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저희들 믿음의 신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것보다는 이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 순서에 보면 저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앞쪽에 있고 성경책 앞쪽에 써 있죠. 자,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 신앙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일이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심으로 고백한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들어주신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또 가장 가까웠던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나 12제자나 이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신경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성경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사도신경 첫 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에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다는 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아득한 과거의 일이죠. 이 사람은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1년 전에 범죄 사건, CCTV가 찍히지 않은 범죄 사건, 그런 것조차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의 과거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추측하느냐에 따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과거 일은 옛날 일, 정확하게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이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입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외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했던 흔치 않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나오고 성자 예수님은 신약에서 나오죠. 근데 성령은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이런 형태,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성령을 믿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우리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실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준 고난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 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 다음에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이 세상의 생명체는 죽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다루셨고 죽음을 다루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죄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죄를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사실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노아의 홍수 때 정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썩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유쾌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또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네 가지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 네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 죄를 이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어. 그러나 이런 것들 잠시 잊어도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만큼은 이제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은 부분이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 세상에서 활동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많은 기적들을 친히 보이시고, 그 음성도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만큼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면서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을 특별히 넣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제 신앙인을 말합니다. 교인들, 신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 교인이 서로 교통한다. 서로 어울려 지내고 사이좋게 지낸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다시 말해 좀 더 넓히면 사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믿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 빼놓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우리 육체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있어야 또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문제는 조절이 잘 안 돼요.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고 그 욕망으로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이 육체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을 비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시키신 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이거는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내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 사람에게 십계명에서 잘못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잘못했으면 그 이상의 손해를 물어주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이 두 군데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가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은 이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게 육체가 다시 산다고 해도 되고 영혼이 계속 살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하는 것이지만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한 줄 한 줄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말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진심의 고백이 돼요. 우리가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가족 간에도 자기 마음을 있는 대로 털어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진심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걱정되는 일이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던 가족이라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평생 동안 고백을 받고 사는 게 몇 번 안 됩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만큼은 이런 부담 없이 용기를 많이 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 가지면서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껏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한 줄 한 줄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희들이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더라도 저희들의 신앙의 끈을 항상 붙잡고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이 사도신경을 말할 때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기도하다 막힐 때에는
주기도문이든 사도신경이든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